워싱턴에 있는 사김맥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글 중에 영적 마에스트로의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마에스트로란 본래 장인 또는 달인이란 뜻인데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를 조율해서 최고의 연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장 지휘자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에스트로와 같은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갓 울음을 시작한 아기와 같죠. 이런 아기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 거장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이때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하다고 김영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주 연습입니다. 내주라는 말은 안에 살다는 뜻이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둘째는 분별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로울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버릇을 버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 이로울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분별하고 질문하는 버릇과 습관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순종 연습입니다. 주님의 뜻이 기껏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 뜻과 반대대로 산다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면 그것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 마에스트로가 되기 위해서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란 첫째와 둘째, 내주 연습과 분별 연습을 마쳤다고 해서 3번째 과정에 저절로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연습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내주 연습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중에 셋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둘째 날 성전을 정화시키셨고 셋째 날에는 저주받은 무화과를 통한 교훈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은 무화과 저주와 동일한 날 일어난 사건으로 마태복음 26장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셋째 날 일어난 사건과 가르침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이 다시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제지하고 나섭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죠. 본문에 2번이나 권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의 의도는 이 권위를 문제 삼아서, 라이센스를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빈번하게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재판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들의 율법의 내용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공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됐고 그해 대제사장이 의장직을 맡아서 종교적인 재판을 했던 거죠. 물론 그들은 유대 종교에 관한 것만 재판 내용으로 다뤘을 뿐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만큼은 모두 그들의 감독과 지도 아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네가 왜 산헤드린 공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까지 게 뭔데 나사렛 시골 출신인 네가 감히 높으신 분들의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성전에서 행동하고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들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내준 적이 없으니까 아마 권위를 따지는 이들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권위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예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부른다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의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24절 이하를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 양자택일식으로 질문을 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죽이지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맬 구실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 하나님 있다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대봐.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반대로 너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증거 대봐.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100% 모든 경우에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거 증명해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떤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말 몰라서 겸손히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넘어뜨리고 자기 의를 관철시키려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양자택일식으로 어떤 올가맬 구실을 찾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이냐 세례를 주고 말씀을 증거한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도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럼 너희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것이고 반대로 사람에게 부여받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몰라서 대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1절 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듣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하루는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해놨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간단한 비유와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과 영어 성경 NASB 버전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을 보면 두 아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맏아들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때 쓴 사본의 기록이 달라서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바티칸 사본의 내용을 번역했고요. 나머지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보다 오래된 시내산 사본을 번역한 것에서 나는 차이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 시내산 사본의 내용, 첫째 아들이 처음엔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결국 한 사람은 자기 뜻을 뉘우치고 순종한 반면에 한 사람은 자기는 아버지 말 잘 듣는 아들 행세하다가 끝내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것과 안 간다고 했지만 결국 간 것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서 맏아들이 순종했냐 둘째 아들이 순종했냐 이것보다는 이 비유가 성전 안에서 행해졌고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들려주셨습니까? 권위의 문제로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반박하고 제지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이런 상황과 분리해서 그냥 읽는다면, 문맥을 무시하고 읽는다면 단순히 예수님 비유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 정도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비유 속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참으로 귀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같은 비유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느냐에 따라 그 비유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31절 후반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하자면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읽은 번역본에 따르면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한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인 행세하고 가식과 위선을 떠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라, 이런 단편적인 가르침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만약에 인간이 정말 순종하고 살아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순종해서 그들만큼이라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자기 의를 가지고 순종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내린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의미를 어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적용에 머무를 게 아니라 비유 속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였는가, 무엇이 둘째 아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했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게 들려주신 중요한 관심은 누가 하늘나라에 결국 들어가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마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가 너희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옳은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의롭다 여기게 할 수 있었는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로 30절 후반부에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 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한껏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마치 아버지 말씀에 대놓고 싫다고 얘기했던 둘째 아들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간 대접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애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른 삶을 사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겠습니까?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주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세리 취급받던 이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안 되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 앞에 낮아지고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나에게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맏아들처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아? 당신이 왜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따지고 나서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결국 누가 옳았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겠다고 하는 맏아들의 뜻, 가지 않겠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뜻.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천차만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신중한 분들, 도마족속 같은 분들은 내가 정말 그거 할 수 있을까?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과 같으면 좋지만 다를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맞아, 내 뜻도 아버지 뜻과 똑같아. 내 뜻은 좀 아버지 뜻과 다른데, 이게 처음에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싫어서 제발 좀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뜻과 달랐지만 순종하잖아요. 예레미야 또한 듣지 않는 동족에게 말씀 전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그러자니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두가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의지를 포기하고 종국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땅에서도 이루어 드릴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를 가보면 염도가 매우 높아서 몸이 가라앉지 않아요. 바다에서 몸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사해 바다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헤엄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눕기만 하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인데 물에 빠질까 봐 염려해서 또는 자기 수영 실력을 자랑하려고 몸에 힘을 주고 물방울을 튀기게 되면 염도가 매우 높은 물이 눈에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법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비유 속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내키지 않더라도 아버지 뜻에 뉘우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꿈꾸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맏아들 같든 둘째 아들 같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둘째 아들처럼 즉시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거예요. 두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새 소망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